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런 제목의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요즘 남자들이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지갑 속에 있는 자기 아내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이런 여자도 데리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까지도 어려움 못 넘어가랴. 그런데 아내들도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지갑을 꺼내 들고 자기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이런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까지도 어려움 못 감당하랴. 저는 그 유머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제가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하고 놀란 말씀이 있어요. 6장 19절인데 한번 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The fruit of the plans. 생각의 결과래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당해요. 그런데 그 재앙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재앙인데 그 뿌리가 생각에 있었다. 그 생각과 이 재앙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행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역으로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행동이 있었어요. 죄악된 행동. 그런데 그 죄악된 행동이 어디서 왔는가? 죄악된 생각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죄악된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내일 내가 죄악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내가 죄악된 행동을 합니까? 내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뜻이 되죠. 오늘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집니까? 내일 내가 좋은 행동을 합니다. 오늘 내가 좋은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내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가능해요.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행동을 만들고 오늘의 행동은 내일의 운명을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생각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악한 생각 고쳐 좋은 생각으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86년에 펠리카노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가 그 배 엄청난 화물 실었는데 이 배가 어떤 나라에 가도 그 나라가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수십 나라를 쫓아다니는데 어떤 나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가 조금 낡긴 했지만 아직 쓸만한 배인데 배에 선주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원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나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그 배에 쓰레기가 잔뜩 있거든요. 1986년 여름에 필라델피아에 무슨 분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이 배를 통해서 돈을 쉽게 벌려고 했던 선주가 그 배에다가 이 쓰레기를 잔뜩 선적을 한 거예요. 15,000톤. 그 쓰레기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다 불살러서 재로 만들었는데 재가 15,000톤이에요. 온갖 냄새가 진동하죠. 그 안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데 모든 나라가 다 이 펠리카노 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혹시 당신의 마음 상태가
이런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펠리카노 호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마음 상태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행동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재앙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쓰레기로 가득 찬 펠리카노호가 어디선가 부두에 정박하고자 할 때 잠깐 잘못 생각한 정치 지도자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쓰레기를 그 부두에 싣고 그래서 온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고 냄새가 진동하게 만드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생각들을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닐까? 정욕이 찾아와요, 그냥 받아들여요. 욕심이 찾아와요, 그냥 받아들여요. 내 마음속에 폭력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냥 받아들여요. 성적인 욕구가 찾아와요,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생각을 합니까? 그럼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악한 생각을 합니까?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정말 기가 막힌 불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은 바꿀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켜켜이 쌓아두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하나씩 남이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는다. 메시지 성경은 It doesn't keep score of the sins of others.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 죄를 게임에서 점수 매기듯이 계속 매기지 않는다. 제가 옛날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의 교회는 중간에 기둥이 커다란 게 2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 기둥 뒤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으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 뒤에만 제 기억으로 7년 이상 아주 하루도 변함없이 그 기둥 뒤에만 꼭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죠, 앞에. 근데 그분은 행동이 조금 이상해. 주보에다가 뭘 계속 적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분하고 제가 친하게 돼서 아이 집사님 뭘 그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정자 표시하고 있어요. 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뭘 가지고 정자 표시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말 실수할 때마다, 옥하는 목사님이 뭐 틀린 얘기 할 때마다 정자 표시한대. 7년을 그러고 7년을. 여러분, 우리가 남이 어떤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할 때 이러고 살 수 있어요. 어디 두고 보자. 복수심 불태우는 거예요. 이 반대는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우리 선택해야 돼. 어디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어느 쪽으로 잘 아세요? 어떤 신혼부부가 저 사막 지역을 낙타 타고 신혼여행을 가게 됐어요. 낙타를 탔는데 이 낙타가 한참 잘 가다가 말고 갑자기 난동을 부려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낙타에서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보니까 이 신랑이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생각했어요. 야, 이 남자 안 그렇게 봤는데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관용하는 남자고 착한 남자고 좋은 남자구나. 내가 결혼하는 잘했네. 그 또 다시 이제 낙타 타고 여행을 하는데 또 난동을 부려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화를 내겠지 했는데 이 신랑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둘 그러고 끝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네. 아내가 볼 때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막 신랑을 칭찬했어요. 당신 이렇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 줄 몰랐다.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 그래서 또 낙타를 타고서 이제 여행을 가는데 또 난동을 부려가지고 또 떨어졌어. 그랬더니 이번에 세 번째 남편이 권총을 뽑아가지고 낙타를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난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아내 앞에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이 남편은 용서한 게 아니라 벼르고 있었던, 벼르고. 하나, 둘, 빵. 여러분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착해 보여, 굉장히 훌륭해 보여.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는 계속 칼을 갈고 있어요. 총 쏠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란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계수하면서 복수심을 불태우는 게 아니다. 어제 이 타운의 올드타이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창호 선생님의 따님 안수산 여사가 100세를 맞이하셔서 백수연을 하셨어요. 근데 신문에 기사가 난 걸 제가 읽어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수산 여사가 중학교 졸업할 때 이미 크레딧이 다 망가졌대. 크레딧이 다 망가지다니,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아버지 때문에, 안창호 선생님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안창호 선생님은 그 당시 한인들을 도와주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있어가지고 보증 서달라, 뭐 또 그 다음에 크레딧 소셜 시큐리티 번호 달라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막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주니까 안창호 선생님 크레딧 다 망가진 건 물론이고, 심지어 나중에 안 되니까 자녀들 것까지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 이미 크레딧 다 망가진 거예요. 크레딧만 망가진 게 아니라 뭐 보증까지 서줘가지고, 그래서 뭐 돈도 다 날리고 하여튼 뭐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안수산 여사는 대학교 들어갈 때 학자금 융자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다음에 자기 오빠는 중고 자동차를 사는데 크레딧이 너무 나빠가지고 차를 내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산 여사가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다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속이고 도망간 한인들에게 원망하거나 욕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고, 또 그런 삶이 행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아마 안창호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존경받고 안수산 여사가 지금도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또 한인 사회가 이만큼 설 수 있었던 것이 그런 분들의 그런 열린 마음과 태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뿐만 아니라 이분이 100세까지 살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마음의 태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펠리카노호가 쓰레기를 가지고 돌아다닐 때 나라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이런 악한 생각을 내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장점, 또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게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장점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이 남자의 장점, 이 여자의 잘하는 그 좋은 부분,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그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부각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장점이 사라진 게 아니고 내가 단점에 집중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처음에 직장 생활 시작할 때 그 직장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그 직장 통해서 내 기량이 발휘될 수 있고 장점을 생각하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근데 직장 생활하는 도중에 그 직장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샐러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단점을 자꾸 집중해서 보니까 이 직장 다닐만 하지 못한 직장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직장에서 내가 정말로 계속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진짜 중요한 거, 그걸 보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미국 상원의 원목이었던 로이드 오길비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설교하시면서 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ho was prodigal? Who was prodigal? 누가 방탕하였는가? 이 탕자라는 말이 prodigal son이거든요. 누가 탕자처럼 살았는가? 누가 방탕하였는가? 이 prodigal이라는 말이 아낌없이 막 낭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물었어요. 누가 prodigal 했는가? 첫째는 탕자가 prodigal 했죠.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랭랑 쳤어요. 그거 다 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당시 문화는 그런 문화였다. 그런데 그렇게 다 말아먹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거리가 먼데 쫓아가서 껴안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 신기고 그리고 가락질 끼워줘요. 가락질 끼워준다는 말은 그 당시 문화로는 상속자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렇게 낭비한 아들, 그렇게 방탕한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거부하지 않고 또 상속자를 만들고 그 아들 다시 품을 수 있냔 말이죠. 아버지가 그야말로 아낌없이 낭비한 거예요. 아낌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딴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재산 다 뺏겼고 또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불효한 자식이죠. 그러나 아들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 생각하니까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은 동생이 잘못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 차려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못마땅합니다. 피부치 동생인데 그 동생이란 사실 잊어버리고 이런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에게조차 못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점을 보는 거, 이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 좀 하나 드릴게요.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초창기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떠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다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죠. 근데 그 중에도 제일 힘들었던 경우가 뭐냐면 문제는 자기가 다 일으켜놓고 책임은 또 다 저에게 돌려요. 목사님이 어때서 그래서 떠나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목회 처음 하면서 그런 말들을 잘 소화를 못 시켰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속이 막 뒤집어져요. 이민 목회하면 속이 시커멓게 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마치 제 마음속에 암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자꾸 타오르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분노는 여전히 있고 마음의 응어리 여전히 있는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잘했던 일을 생각해봐라.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저랑 같이 있으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어떤 분은 짧았지만, 나중에 헤어질 때는 아프게 헤어졌지만 많은 시간 헌신하고 봉사하신 게 있더란 말이죠. 그것을 묵상하니까 제 마음속에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나침반 교회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어느 때인가는 그분들이 그리워지는 마음이 생기고, 어디서 만나도 그분들이 미운 게 아니라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섬겨주신 그 정성, 사랑, 그것이 제 마음에 딱 잡히니까 나머지는 이상하게 그때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잘못한 거 자꾸 생각날 때 제일 중요한 거 붙잡으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야 돼. 너는 내 운명이다. 너는 내 운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유일한 짝, 너는 내 운명. 그리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 베풀어주는 사랑, 격려, 그거 붙잡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그런 자녀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잘해준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붙잡고 나머지는 다 그렇고 그런 거다. 좋으면 얼마나 좋은가 생각할 수 있어야죠. 자녀들에 대해서 상처받는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주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주여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본질이 뭐냐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방치하면 우리는 저절로 악한 쪽으로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아무 쪽으로나 막 퍼져나가는 우리 생각을 딱 사로잡고 복종시켜. 이건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전투하는 것처럼 내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내 생각은 끝간데 없이 방황하다가 별 사고를 다 치르는 거예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 정권 때 600만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아르헨티나로 잠입해서 몰래 숨어서 오랫동안 살아 늙어서 이스라엘 정보 요원들 모사드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끌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이만 죽여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을 때 영국에 있던 골란즈라고 하는 유대인 백만장자가 이 사람의 구명운동을 벌입니다. 자기 사제를 털어서 구명운동을 벌여요.
이 사람도 분명히 2차 대전의 피해자인데, 자기의 가족들이 죽은 사람도 많은데, 이 골란지가 아히만을 살리겠다는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하다가 도대체 이 아히만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해보라. 5가지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히만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은 유대인들 다시 살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그는 이미 너무 늙은 사람이다. 곧 죽을 사람인데 그를 왜 이제 또 죽여야 되느냐. 세 번째,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받았다.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정신적 고통 가운데 헤맸던 그 사람을 우리가 왜 죽여야 되느냐. 네 번째, 성경에 보면 동생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주셔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는가. 마지막 5번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의 회복이다. 그 사람 죽인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정신,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골란지의 요구대로, 희망대로 아히만이 살지 못하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란지의 이런 정신, 이건 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가 하는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쌓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점만 자꾸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Because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해악이 얼마나 참 나쁜 것인지 아십니까? Because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에게 사랑이 없구나. 우리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너에게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수심을 계속 막 불태웁니다. 켜켜이 기록해서 언젠가는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잘못 있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구나. 어떤 사람은 단점을 계속 집요하게 나열하면서 공격해대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너에게 사랑이 없구나. 내가 악한 일을 도모해. 저런 나쁜 원수는 어떻게든지 무찔러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해.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구나. 어떻게 우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느냐. 2가지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항상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생각을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악한 길로 나갑니다. 반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아침에 저녁에 낮에 밤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